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천국문 앞에서 우리가 이제 그 앞에서 있을 때에 거기에 들어가느냐 또 못 들어가느냐, 이것은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그보다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미 우리가 이제 죽어서가 아니라 이미 이 땅에서부터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성화되어져 가고, 그러니까 점점 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르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과정을 밟아 나가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물론 우리의 죽음 이후도 마지막이지만 이 땅에 또 이 세상의 마지막 날이 있습니다. 그 날에 이제 구원의 완성이 이르지요. 우리 몸은 부활하게 될 것이고 이 땅은, 이 세상은 새 하늘과 새 땅이 되어서 영원한 이제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구원의 완성이지요. 그렇지만 이제 이미 우리는 구원을 받아서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땅에서의 우리의 생명이 닿으면 이제 낙원에, 천국에 이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 모든 구원을 받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는가라고 했을 때에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그 질문에 대한 답을 바르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제 말씀에도 나오지만 예수님은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그 질문에 대해서는 우리가 사도신경, 우리가 그 신앙 고백을 할 때에 이렇게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그러니까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데 그분이 누구시냐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동정녀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오신 분이시다라는 그 예수님을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따라오는 질문인데요.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는 일을 하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어지는 사도신경의 고백을 보시면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는데 그 당시 십자가는 가장 끔찍한 이제 처형 도구였죠. 처형 방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정말 최악의 그 당시에 죄인 중에 죄인을, 또 반역 죄인을 처단하는 그러한 사형 집행 그 기구였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죄를 짓지 않으셨죠. 그러한 죄를 짓지 않으셨을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오셔서 완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온전한 삶을 사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하셨고요. 또 우리의 대속을 위한 십자가의 그 길을 끝까지 가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죄 없으신 그분이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이 구원이라는 말은 또한 성경에서는 영생으로도 이렇게 바꿔서 설명을 해줍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13절을 보시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 구원받았다라는 것, 이것을 이제 성경은 알려주는데요. 어떻게 이것을 받았습니까? 바로 그 이름,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이름을, 또 그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이루신 그 십자가의 죽으심과 또한 부활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믿음을 계속해서 방해하고 또 위협하는 그러한 이제 잘못된 가르침이 많이 일어났고요. 그래서 사람들은 예수님에 대한 바른 믿음을 지키는 데 있어서 계속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했습니다. 대표적으로는 기독교 초기 역사에서 이제 예수님이 하나님과 같은 영원한 분, 그러니까 영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그 모든 구원의 역사, 그것이 영원한 효력을 가지려면요, 반드시 하나님이셔야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100% 순종한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그 진노를 우리 대신 다 받으신다라는 것은 인간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그러한 일이었죠.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고백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진리 주변에는 정말 이 짝퉁 진리들이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이러한 그 잘못된 가르침에 대해서는 우리가 경각심을 가지고 바르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어떻게 믿어야 한다고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영원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그러니까 그분은 정말 하나님으로서 동일한 그러한 본질을 가지고 계시고 그 영광과 권능이 동일하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제 믿고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다른 또 이제 잘못된 가르침이 일어났는데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다. 그것은 인정. 그런데 우리와 같은 인간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가연설이라고 하죠. 그렇게 보였을 뿐이다. 그러니까 인간은 아니다. 완전한 인간은 아니다라는 그러한 잘못된 가르침이 또 이렇게 일어났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인간이 아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자리에서 우리 인간을 대속하시기 위한 그 사역을 우리 인간으로서 감당해야만 우리 인간의 죄가 대속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의 자리에서 우리 인간을 대신하실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또한 반드시 인간으로서 우리의 사역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100% 하나님, 100% 인간, 그것이 한 인격 안에 연합되어서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이 진리는 어떻게 보면 참 신비로운 것이죠. 어떻게 삼위일체,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이,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실 수가 있느냐? 하나님으로서 일치하고 사랑으로 하나이시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또한 우리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한 인격 안에 하나님이시고 또한 동시에 인간으로서 계실 수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질문에 대한 답은 그렇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벤자민 오필드라는 유명한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지식,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는다라는 그러한 정말 중요한 진리 안에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느냐라는 것이 다 포함되는데요. 가장 먼저는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했을 때 그분은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인간이시다라는 그 진리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성육신,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그 영광이죠. 그 영광은 우리 눈앞에 인간화된 신이나 신화된 인간이 아니라 참된
신인, 곧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완전히 사람이신 분. 그래서 그분의 전능한 팔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고 동시에 인간으로서의 공감대에 호소할 수 있는 분이 나타나셨다는데 그 영광이 있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신학자들은 정말 많은 그 고대 시대부터 또 기독교 모든 2000년 역사를 다 이렇게 이제 연구하고요. 또 잘못된 가르침을 또 비교하고 왜 잘못됐는지를 이렇게 이제 바로 이렇게 알려주고요. 또 그리고 깊이 우리의 이제 신앙 고백에 대해서 이제 우리 기독교, 특별히 장로교 전통에 있어서의 그 신앙 고백서들이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또 바른 이제 해설을 해주는 신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분들의 가르침을 또 참고하면 우리 신앙이 좀 더 이렇게 다듬어지고 또 이렇게 풍성해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그리스도를 아는 이제 지식 가운데서는 예수님이 누구시냐 이것이 가장 먼저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분이야말로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이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읽고 본문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예, 이 구원의 이름에 대해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또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요지를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지식은 특별한 은혜입니다. 예, 특별한 은혜. 그러니까 이제 정말 예수님 당시에도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일으키시는 놀라운 회복의 역사, 기적과 또 권능과 말씀을 듣고 따라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예수님을 바르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또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심을 바르게 믿고 끝까지 따랐던 사람들은 정말 많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특별한 은혜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하게 되는데요. 18절로 19절을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따로 기도하실 때에 제자들이 주와 함께 있더니 물어 이르시되 무리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더러는 엘리야 더러는 옛 선지자 중에 한 사람이 살아났다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그리스도시니이다. 메시아,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는요 그 메시아, 그러니까 구원자에 대한 예언과 또 그런 어떤 그 말씀이 정말 많습니다. 뭐 모세오경,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또 이제 시편에도 있고 또 역사서에도 있고 또 선지서, 뭐 대선지서, 특히 이사야서 같은 경우에는 뭐 고난받는 종에 대한 또 다른 여러 선지서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다윗의 자손, 특별히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이제 나타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할 그런 어떤 구원자에 대한 그 예언이 정말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 구원자, 그 메시아가 올 것이다라는 기대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 구원자 메시아가 오기 전에 이제 세례 요한처럼 이렇게 사역하는 선지자 또는 뭐 엘리야와 같은 그 능력의 선지자가 또 함께 이렇게 올 것이다라는 그 예고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어떤 선지자가 아니냐라는 생각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선지자가 아니죠. 예수님은 바로 그 구원자이고 그 예언된 바로 그 하나님의 아들 또 다윗의 자손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다라는 이 말은 이 메시아라는 말인데요. 그러니까 구약에서 예고된 하나님께서 보내시는 구원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그러한 어떤 직분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런 어떤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데 이것은 이제 구약 성경에는 왕이나 또는 뭐 선지자나 제사장들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하나님의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장차 오실 그 구원자 그리스도는 이제 이 모든 직분을 다 감당하시면서 정말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이루시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는 이름, 그것은 이름이죠. 구원이라는 그 의미가 담겨져 있는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다라는 말은 직분입니다. 칭호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구 대통령이라고 했을 때는 그 앞에는 이름이고 그 뒤에는 직분을 가리키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는 예수님이 그리스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자이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약속된 그 메시아다라는 그러한 이제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것을 바르게 고백한다라는 것은 정말 그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라는 그런 것이죠. 엄청난 것입니다. 그런데 당시 사람들은 예수님을 단지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제자 베드로는 또 예수님을 따르던 진짜 예수님을 믿고 따르던 제자들은 예수님이 바로 그 구원자 그리스도다라고 고백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독교의 핵심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물론 예수님의 가르침도 중요합니다. 가르침도 중요하지만 먼저 한 인격에 대한 진리, 그 진리를 바르게 알고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는 무엇입니까? 그 한 인격에 대한 진리는 무엇입니까?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또한 주가 되신다라는 이 모든 고백이다라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 그 한 인격,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우리와 같은 인간으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온전히 다 성취하셨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이제 이어지는 그 예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은 다음 주에 또한 살펴보기를 원하고요. 중요한 것은 이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다.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시다. 또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이 정말 특별한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과 평행인 마태복음 16장 16절로 17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이렇게 이제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이것을 알게 한 이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또한 은혜다라는 그러한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누구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고백하십니까? 세상 사람들은, 일반 사람들은 그냥 예수님이 한 위인이다 라고 고백하죠. 그러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간디 같은 경우에는 예수님을 굉장히 존경합니다. 어떻게 존경합니까? 그분이 가르친 그 가르침이 정말 탁월했기 때문에. 여러분, 실제로 산상수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세상의 도덕률이 정말 이 하늘에 맞닿아 있는 도덕률을 가르치십니다. 사람들을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고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는 정말 이 황금률과 같은 이 가르침은요, 이 세상에서도요, 정말 가장 그 위에 있는 도덕률이고 가르침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간디 같은 경우도 정말 예수님을 존경하는데 그 가르침이 탁월했고 또 예수님이 실제로 그런 삶을 보이셨기 때문에 존경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100% 따랐기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구원받아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우리가 조금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냐라는 그 질문 앞에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주님이시다라는 고백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에 보면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이 믿음의 복을 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이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고 성령께서 우리의 굳은 마음을 변화시키셔서 새롭게 하셔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을 그 믿음을 갖게 하시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믿음의 복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복음서에서 이러한 믿음을 먼저 이제 보여준 인물 두 인물을 제가 소개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인물은 이제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전에 예수님을 믿었던 사람입니다. 물론 여기 이제 두 사람이 있습니다. 두 사람이 누굴까요? 먼저는 동정녀 마리아. 그리고 그 다음에 누굴까요?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 이 유대인들의 결혼 제도는요 좀 특별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먼저 정혼을 합니다. 약혼을 합니다. 근데 약혼도요 법적인 효력이 있어요. 결혼한 것 같은 효력이 있어요. 그런데 동거하진 않아요. 약혼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신랑이 가서 집을 마련하고 찾으러 온다라기보다는 데리러 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이렇게 두 번에 걸친 결혼 예식이 있습니다. 이제 정혼한 사이입니다.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있습니다. 이 요셉이 무엇을 알았냐면은 아직 동거하기 전에 정혼한 마리아가 임신한 사실을 알게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어떻게 할까라고 하는 그 생각을 하던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그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에서 21절 보시면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명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에 마리아가 믿었고요. 먼저 마리아가 믿었고요. 그 다음에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믿었습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것이고요. 또 특별한 것입니다. 이제 구봉서 님이라고 아시나요? 혹시 예전에 지금 돌아가셨지만 구봉서 그분이 장로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제가 고등학생 때인가 아마 그랬을 때인데 이제 교회를 다니시면서 간증을 하셨거든요. 이제 간증 중에 이제 사람들이 이제 질문을 했대요. 아니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이 될 수 있느냐? 그리고 아니 인간으로 태어났을 때 어떻게 이제 그 남자를 알지 못하는 그 여자인 마리아가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느냐? 이거는 뭐 자연적인 것도 아니고 이건 정말 상식적인 것 아니지 않느냐라고 해서 질문을 했대요. 그랬을 때 이제 구본서 장로님이 아니 자기 서방이 믿었다는데 이렇게 말을 했다고. 그러니까 서방이 누굽니까? 요셉이 믿었는데 우리가 뭐라고 안 믿냐라고 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했다라고 참 이렇게 번뜩이는 이렇게 말씀의 지혜였지 않습니까? 아니 정말 마리아 자신이 믿었다라고 해도 대단한 건데 마리아와 정혼한 요셉이 이 사실을 믿었다라고 한다면 뭐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할 것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인물이 예수님이 아기 때 그 아기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었던 사람이 있습니다. 물론 또 다른 사람도 있지만 시므온이라는 그런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요 성령님이 그 위에 함께 계셔서 이제 성령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그가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제
사인을 받았어요. 그런데 실제로 그가 성전에 있었을 때에 부부와 함께 그러니까 마리아와 요셉 부부와 함께 온 아기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그 보았을 때에 이제 자기 소원이 또 이제 그 말씀하신 그 내용이 이루어진 겁니다. 그때 어떻게 고백했느냐 하면은 누가복음 2장 28절에서 32절에 보면은 이렇게 대단한 고백을 합니다.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주권자라는 의미죠. 주권자여 통치자.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평안히 놓아 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그 모든 이제 다 성령의 이끌리심을 따라 이렇게 고백을 하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성령의 은혜 가운데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땅에 진짜 오셔서 사셨고 십자가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이심을 믿고요. 또 그 복음의 진리가 땅끝까지 오늘날에 정말 또 앞으로도 계속해서 성령의 역사와 또한 복음의 증거를 통해서 전파됨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역사가 계속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며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요지를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르는 것은 마땅한 것입니다. 본문 23절로 24절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예. 이 당시에도 그렇고 오늘날에도 곳곳 세상 곳곳에서는 예수님을 믿는다, 예수님을 이제 따른다라고 했을 때 그분을 또 유일한 구원자 또 하나님이시요 주다라고 고백한다고 했을 때 이 초대교회 때는 더 심했지만요, 정말 이게 핍박이 더 심했고요. 심지어 목숨까지 빼앗는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만 해도 로마 시대에서 주는 누굽니까? 황제입니다. 그 로마 시대에서는요 종교계 를 인정했어요. 그래서 다원화된 시대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신 믿어도 되고 저신 믿어도 돼요. 그런데 주는 하나예요. 누구예요? 황제. 그것만 인정하고 다른 신을 믿든 말든 상관없어요. 그런데 기독교만은 황제는 주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주다라는 고백을 했습니다. 그 세상 앞에 이렇게 담대히 고백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핍박이 더 심했던 것이고요. 우리나라 일제강점기에도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니까 일제 순사들이요 막 예수 믿는 사람들을 특별히 잡아서 옥에 가두고 막 고문을 했지 않습니까? 그때 어떻게 회유했습니까? 그냥 황제에 대해서, 그러니까 황제가 아니죠, 천황이죠. 일제 그 천황에 대해서 그냥 그 천황이 있는 쪽에 그냥 고개만 까딱해라. 그냥 그러면 인정해주겠다. 고개만 딱 숙이고, 그러니까 신사참배하라는 거죠. 그것만 하고 그냥 교회를 다니든지 말든지 상관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특히 우리 이제 주기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타협하지 않죠.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 그분을 믿고 보이는 이 세상의 권력과 힘과 권세를 그냥 이렇게 뛰어넘었죠. 그것이 전부가 아니다. 정말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다라고 이렇게 마음속에 확신을 가지고 그렇게 끝까지 버텨주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오늘날에는 우리나라 이 상황에서는 그렇게까지 이렇게 하지 않지만, 또 다른 면에서는 또 세상의 유혹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우리 안에 아직 완전하지 않는 우리 안에 이 죄성 때문에
또 하나님의 뜻보다는 나의 욕구나 내 만족을 따라가는 또 그런 시대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시대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를 부인해야 된다. 그러니까 내 생각, 내 뜻, 이것보다 먼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또 말씀을 먼저 이렇게 우선으로 해야 된다라는 것이고요. 이거 이제 이 따른다라는 것은 한번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우리 일생 전체를 통해서 따르고 이제 순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것은 이제 십자가는 당시에는 이제 고난이고 또 그 사람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은 가장 끔찍히 여기는 그런 것이었지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요 이것은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이제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이기도 하고요. 또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제 당하는 또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입니다. 그것을 다 이제 우리가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는 정말 영광스러운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쓰임 받는 것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이것은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예수님을 끝까지 따른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이고 돌보심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한 바른 그 신앙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요. 본문에는 아니지만 다른 그 복음서에서는 예수님의 그 경고와 책망을 듣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지는 우리 마태복음 16장 23절에서 24절에 보면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이렇게 이제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제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셨냐면은 이제 장차 예루살렘에 가서 그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 종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이제 넘겨지고 고난을 받고 죽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때 제자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냐면은 아니 메시아가 그리스도가 그 왕적인 존재가 어떻게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제 넘겨져서 죽을 수 있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게 될 수 없다라는 그런 어떤 반응을 했거든요. 베드로가.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사탄아라고까지 하시면서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면서 책망을 하시고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말씀과 같이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구원자이신데 어떻게 그 구원을 이루시는가 이게 정말 중요한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시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자기 죄요? 아니요.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그 대가를 치르시기 위하여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야만 우리의 죄가 용서받고 또 우리가 구원을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시기 위한 구원자이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제자들 입장에서는 그 고난이 그 죽음이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냥 당장 예수님께서 큰 권능으로 로마 그 모든 군대를 싹 쓸어버리시고 그냥 영웅처럼 슈퍼맨처럼 그렇게 그냥 이 땅에 그냥 하나님 나라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면 끝나는 건데 그런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은 고난받으심과 죽으심과 부활이다라는 그러니까 그 뜻을 먼저 알아야 한다라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인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세상 앞에서 예수님을 인정해야 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렇게 책망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나중에는요 예수님께서 실제 잡히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도망갔습니다. 베드로만 그랬나요? 제자들 다 그냥 도망갔죠. 그러니까 심지어 요정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간의 연약함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그 베드로와 같은 그 상황에 있다라고 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그러니까 나를 부인하시겠습니까? 예수님을 부인하시겠습니까? 누구를 부인하시겠습니까? 내 생각, 내 뜻, 그리고 세상이 요구하는 것을 다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을 인정해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그것이 예수님의 제자들이죠. 그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일상의 삶 가운데서도 내 생각과 세상의 어떤 그 요구를 다 부인해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며 또 예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의 십자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 세상은 어떻습니까? 죄로 또 가득하고 또 죄의 유혹이 흐르고 있고 아직 구원의 또 완성에 이르기 전까지는 심지어 성도들조차도 완전하지 않아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냥 나의 편함과 나의 욕구를 따라 살아가는, 그리고 또 가만히 내버려 둡니까? 성도들을. 사탄의 그 영적인 흑암의 세력들은 계속 유혹을 하죠.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당연히 고난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잘 믿고 예수님 믿고 바르게 산다라는 것은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쉽지 않습니다. 이건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예수님께서 그 길을 가셨던, 물론 대속의 십자가는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도 그렇게 낮아지고 높아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따르는 성도들에게는, 제자들에게는 그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이고 또 한편으로는 영광스러운 것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런 길로 가지 않는다라고 했을 때는 성경에서는요 예를 많이 가르쳐 줍니다. 이런 길이 아니면 어떤 길로 가느냐,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는 그런 그 결과를 갖게 된다. 근데 그 모습이 단적으로 사사시대라고요. 그 구약 성경에 보면은 사사시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왕이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와 또 돌보심을 경험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우상들과 또 자기 마음에 그 뜻하는 대로 살아가던 그런 시대가 있습니다. 그 시대를 가르쳐주는 단적인 말씀이 사사기 21장 25절에 나옵니다.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라고 하죠. 이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아십니까? 사사기를 한번 나중에도 설교를 하겠지만 정말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세상이 타락한 것은 그냥 타락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백성들이 타락하게 되면요 정말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이렇게 단적인 이제 그 반면 교사로서의 예가 있지요. 마찬가지로 오늘날에도요 정말 어떻게 보면 더 큰 은혜의 시대이지 않습니까? 구약에서 예고되고 또 예언된 약속된 구원자가 실제로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셔서 그 구원을 성취하셨고요. 그리고 이제 또 약속하신 성령의 강림으로 인하여 성령이 충만하게 각 개인마다 다 함께 내주하셔서 인도하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이 성경 66권 완성된 계시를 또 주셔서 교회를 또 이렇게 신앙 고백 가운데 모이게 하셔서 또 땅끝까지 성령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시고 회복시켜 가시는 이 시대가 얼마나 놀라운 시대입니까? 그런데 오늘날에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지 않고 또 지식으로 안다 할지라도 바르게 따르지 않으면 사사시대와 같이 영적인 암흑기가 도래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둘째치고 교회 안에 하나님 백성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바른 지식과 또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제 바른 신앙 고백이
이제 무너지고 또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을 인정하고 또 자기 십자가를 끝까지 잘 감당하며 나가는 이 길을 우리가 벗어난다고 하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계속해서 모이기를 힘쓰고 주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지식에서 자라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한 방법이, 한 길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의 놀라운 영광. 이 세상에서 여러분 영광스러운 것을 또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원합니까? 사람들은 뭐 권력도 원하고 또 뭐 지위도 원하고 또 사람들의 인정도 원하고 또 물질도 원하고 또 그런 어떤 것들을 원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성도들이라고 한다면 주님의 영광을 원하고 바라본다라고 한다면 그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의 길, 또 주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의 길을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오늘 본문 이후에 이제 8일쯤 되어 이제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를 데리시고 산에 올라가셔서 가장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를 하십니다. 이게 정말 극치의 영광스러움의 그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하늘에서는요, 구름 속에서 어떤 소리가 났냐면은 누가복음 9장 35절에 보시면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되 이는 나의 아들 곧 택함을 받은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그 영광 앞에서 이 제자들은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고 이렇게 그 음성 앞에 엎드렸겠죠. 물론 이제 그 영광스러움 이후에는 다시 이제 제자들이 이제 여러 가지 또 이제 부족한 모습을 보이지만, 그렇지만 우리가 오늘날에는요,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믿음을 통하여 보이진 않지만 그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가운데 그리스도의 영광이 가장 큰 영광이고 가장 극치의 영광임을 알게 하십니다. 그 영광을 우리가 계속 바라보고 간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제자의 길을 계속해서 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무엇을 말합니까? 마지막에 다시 오실 주님은 심판의 주이십니다. 그러니까 모든 죄와 악과 사단의 세력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반드시 심판하실 것이고요. 주를 믿는, 주님께 대한 바른 신앙 고백을 한 성도들은 신원하여 주시고 또 모든 것을 갚아주시고 위로하여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이야말로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이시고 주권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더불어 주님은 우리 제자들인 성도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보면은 그렇게 말귀를 잘 못 알아듣고 또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는 제자들을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사랑하셨고요. 또 부활하셔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쳤던 제자들을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주시고 또 끝까지 그들을 회복시켜 주시는 그러한 주님이십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을 힘입어서 또한 우리는 그분께 우리의 사랑과 충성을 드리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 앞에서 주님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계속해서 바라보며 그분의 영광을 또 갈망하죠. 베드로전서 1장 8절로 9절에 보시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이러한 구원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정리하면서 이제 한 책에 나오는 내용을 제가 소개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이 책은 이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이라는 책인데, 이 책에 보면은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이제 죽으실 때에 양편 이제 그 강도들이 이제 죄수들이 또 이제 십자가 달려서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한쪽 편에 있던 그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입니다. 이 한쪽 편 강도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서 이제 천성문 앞에 갔어요. 갔을 때 이제 그 천성문 앞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죠? 예수님에 대한 바른 신앙 고백,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무엇을 하셨는지에 대한 신앙 고백이 있어야 한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때, 자기 신앙 고백을 할 때 이렇게 했을 것이다라는 이제 그 생각으로 이제 그 책에서 이렇게 소개한 것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그 강도의 신앙 고백입니다. 저는 제가 예수님 옆 십자가에 있었다는 것밖에 모릅니다. 저는 죄를 지었고 고통스러웠고 화가 나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사람들이 그분에 대해 이야기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분이 자신을 메시아라고 주장했다는 것입니다. 정말 그렇다면 이 끔찍한 공경을 해결해 줘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분을 받고 그분이 하는 말도 들었습니다. 어떤 사람들이 구원자라고 말하는 소리도 들었고 그때 이제 조금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아무런 잘못도 없었습니다. 그분은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어찌된 영문인지 저는 이 사실을 갑자기 깨달았습니다. 그분은 메시아이신데 다른 사람의 죄 때문에 죽어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분의 이름은 예수입니다. 그 이름은 구원자라는 뜻이고요. 저는 제 죄의 빚을 갚기 위해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는 걸 알고 그분을 보고 여쭙습니다. 예수여, 저를 당신의 나라로 데려가시기렵니까? 저의 구원자가 되어 주시겠습니까? 제 죄를 대신 져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제가 이곳에 있는 이유는 예수님이 가운데 십자가에 계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예수님이 죄인들을 위해 죽으셨음을 압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가 그분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을 하고 천성문에 들어갔다라는 그것을 생각하면서 기록한 이 책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라는 질문에 바르게 고백을 하신다라고 한다면 이미 여러분 안에는 영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생이 있는 여러분은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면서 이렇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입니다.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